성경 인물들을 보면요, 출발은 좋지는 않았지만 끝이 아주 평탄하고 영광스러웠던 인물들이 더러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에도 그랬고 요셉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야곱은 젊었을 때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인생은 자꾸만 이 꼬여만 갔고 아주 빗나가는 그런 어려움의 연속이었었습니다. 그가 먼 이국 땅에서 이렇게 피신해서 살다가 다시 형을 만나러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만난 그 하나님과의 씨름 사건 이후에 그가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는 새로운 이름값을 하는 인생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 야곱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말년에 요셉과 함께 애굽에서 보내다가 죽게 되었고, 또 아들 요셉에 의해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면서 가나안에 묻히게 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요셉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죠. 형들이 애굽에 팔아 넘겼고, 또 애굽에 가서도 평탄한 삶을 살기보다 모함 끝에 감옥에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그 지혜를 사용해서 바로의 꿈 해몽을 해준 것으로 그야말로 일거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중심 인물로 그의 남은 생애를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이 좋았던 인생의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그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자 룻도 마찬가지죠. 이 유다 지파의 한 남자에게 시집 온 이 모압 처녀였는데, 시집 오자마자 과부가 되었고, 또 어려움을 겪던 끝에 끼니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후에 그의 인생의 이 변곡점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다윗의 할머니가 되죠. 아주 놀라운 인생의 이 변환,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젊은 시절 경험했던 그 불행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말년의 기쁨을 회복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 반면에 성경에 또한 처음에는 참 잘 시작했다가 말년의 끝에 그야말로 망가지는, 불행해지는 인물들도 더러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첫사람 아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그였는데, 그야말로 그 영광스러운 존재를 잠시 망각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그 불순종, 그 사단의 유혹에 무너진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만든 그 장본인, 우리가 참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 아담적 존재인 것을 고백할 만큼 이 아담이 이 죄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야말로 네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최초의 죽음을 경험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어땠나요? 사울도 마찬가지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외모와 또 그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로 부상을 했는데, 결국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을 남길 만큼 추락해버린
그 사울 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을 통해서 지적받았던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처음은 참 좋게 시작했는데 끝이 망가졌던 이런 인물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도 나오고. 근데 우리들이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오해하는 이 트와일라이트 존이라고 그러죠. 여명지대에 있는, 희미하게 선명해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런 인물이 있는데, 사실상 처음은 잘 시작했다가 끝이 망가져버린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또한 솔로몬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로 또 전도서라든가 그 잠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귀한 말씀을 남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솔로몬이 말년에도 아주 지혜롭게 살았던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던 왕이었다, 이렇게 잘못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열왕기상 9장 말씀을 중심으로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인생의 어떤 변곡점을 경험했던 인물인가 하는 것들을 좀 한번 조명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자체가 꿈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두 차례 꿈을 꾸었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난 두 번째 경험이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죠? 거의 20년 전에, 처음 왕이 되고 몇 년 되지 않아서 어린 시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때가 언제였느냐면 막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날 밤 꿈에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대 근동 지방에 그런 예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에게 뭔가의 어떤 비전을 받기 위해서 제단에서 잠을 자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사무엘도 주로 성전 제단에서 잠을 자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그런 이 모습들이 성경에도 나타나기도 하는데, 바로 솔로몬이 그렇게 1000번제 드린 다음에 잠을 자던 중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가 소원을 말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얘기했을 때, 저는 참 어린 나이에 주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왕답게 이렇게 치리할 만한 그런 지혜가 부족합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기특하게 보시고 아주 기쁘게 여기시고 그 지혜, 듣는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도 더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미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20년 만에 다시 꿈에 나타나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9장 2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다시라는 말이 원어로 말하면 두 번째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꿈에 나타나셨다가 그 모습 그대로 두 번째 지금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장을 쭉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 1절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 지가 7년 걸렸고, 왕궁과 또 국고성 그리고 병거성까지 또 각 도시, 지방에 있는 도시들의 이 성벽까지 건설을 했던 그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던 것들은 그런 것들이죠. 군사를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병거성까지도 지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짓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나타나셨는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건너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봉헌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20년 만에 13년 동안 침묵하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정확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추측일 수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기간의 침묵은 오히려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꾸짖음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3년 동안 침묵하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면 13년 후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의 모든 기도를 들었다, 이런 말씀이겠죠. 우리들도 종종 과거에 했던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네가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아주 약속을 단단하게 해줍니다.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것을 칭찬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지금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첫 번째 꿈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말씀 분위기와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은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참 뭔가 격려하고 싶고, 힘이 없어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격려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이 상황은 일종의 솔로몬의 전성기에 나타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기보다는 성공하고 쭉쭉 뻗어나갈 때, 이만하면 내가 참 이룰 만큼 이루었다라고 돌아보는 그런 시기, 그런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위기다라고 하시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원칙을 좀 배워야 되는데, 언제나 우리가 가지지 못했을 때나 가졌을 때나, 또 우리가 부족하고 어릴 때, 연약할 때, 믿음이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랬던 그 마음을, 믿음이 강하고 또 많은 일들을 이루었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시절에도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그것을 구분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면, 오늘 주어진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내용을 보면 이 내용과 형식 가운데 메시지의 어떤 요점, 메시지의 패턴, 이것이 굉장히 균형을 이루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말씀 가운데 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다분히 신명기적입니다. 신명기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율법과 법도를 순종하면, 내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키면 내가 영원히 너와 내 집을 내가 지켜주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내가 끊어지도록 해버리겠다, 내가 이 성전조차도 던져버리겠다, 이런 말씀이 지금 복합적으로 균형 있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가 바로 그런 그 원리에서 주어지는 율법 아닙니까?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끊어버린다, 내쳐버린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들이 율법을 오해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뭐 행위를 통해서 심판받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율법은 메시아를 향해서 예언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우리가 뭔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 사람들이 율법 앞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쪽으로 우리들을 가게 만드는 것. 그래서 메시아를 기대하도록,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율법이 가는 예언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율법이다 할지라도 이것은 물론 순종에 대한 조건적인 약속, 조건적인 언약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불순종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내처짐을 당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또 기다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세컨 찬스를 주시고 끝없이 그 이스라엘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입장을 보여주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아주 도식적으로 행하면 잘 순종하면 복받고 아니면 벌받고 기계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 율법이 어쨌든 간에 순종과 불순종, 거기에 따른 결과로 주어지는 패턴의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고 지켜야 된다.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삶의 가운데 두고 하나님에 의해서 네 삶을 꾸려나가도록 하라. 이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축복이 보장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축복은 너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축복 정도가 아니라 가문의 대대로, 왕실 대대로 온 나라 전체에 그 축복의 열매를 함께 향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복일 것이다 라고 보장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 정반대라는 거죠. 아주 큰 규모의 재앙이, 고난이 기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만일 네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등을 돌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새겨들어야 되겠죠. 한 가지 신명기와 오늘 본문이 다른 점이 있다면 다윗의 예를 들면서 말한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 다윗의 길을 간다면, 내 아버지 다윗이 순종한 대로 네가 순종을 한다면, 이게 열왕기 기자의 기준입니다. 다윗이 중심이고 다윗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걸으면 그것은 의로운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과 솔로몬의 이 차이를 우리들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솔로몬이 굉장히 더 아주 영광된 그런 자리에 있는 왕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 다윗과는 견줄 수 없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주어질 때만 해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것만 같죠. 하나님의 이 규례, 율법을 잘 따를 것만 같은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도 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솔로몬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인물이다라고 우리들도 그냥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고, 또 지혜로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가장 그 성대하게 평화를 유지했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가 지혜를 받아서 매우 지혜롭게 왕의 역할을 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다른 면들, 왕으로서의 면모가 아니라 예를 들면 가정으로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로 보면 의외로 아주 재주가 없고 아주 형편없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했던 그런 면모들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정치적인 그런 역량과 가정사에 결혼하고 하는 이런 것과는 또 전혀 상반된 그런 지혜가 전혀 발동되지 않는 이런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멀어져 간 인물은 아닙니다. 이게 은근히 정치 외교적으로 타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더 크게 확장하고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 주변 강국들과 주변의 작은 나라들, 식민지 국가들과 화친하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주변 이방 나라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그 공주들을 혼인을 하고 결혼을 한 그런 인물이 솔로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바로 우상 숭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여자들이 시집 오면서 가지고 온 그 우상들을 그냥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속속들이 쌓아놓게 된 그런 장본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뭐 솔로몬이 무슨 포카혼타스에 나오는 그런 사람처럼, 영국 그 군인처럼 그 나라에가,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잠깐 이 방문을 하다가 그 공주하고 눈이 맞아서 사랑에 빠지고 그래서 결혼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정치적인 착략이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결혼을 분명하게 기뻐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그에게 있어서 아주 적절한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성을 채우는 그런 타협이었다라는 겁니다.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고 건설한다라고 하는 그런 미명 아래 자기의 어떤 세속적인 그런 욕망을 타협시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 타협을 하면 끝이 없습니다. 처음에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하죠. 처음에 한 사람이 우상을 가지고 왔겠죠. 그걸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장에 가면요, 아주 끔찍한 재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여기서 사랑하였다라는 말은 뭐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아가파워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욕망하였다라는 겁니다. 욕망하였다. 그런데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보니까 어떤 얘기가 첨부되고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자녀들은 그런 이방, 특별히 몇몇 그 족속들과는 결혼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금혼을 선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들을 욕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후궁만 700명, 첩이 300명, 그리고 이들이 죄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상에게로 돌아서도록 만드는 그런 당사자들이 되었다라고 열왕기 기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에서 8절 그 내용은 아주 점입가경입니다. 또 9절을 보면 완전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열왕기서의 기자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다윗과 비교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토록 지혜로웠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디 지혜로운 결정이 그 이후에 말년으로 갈수록 조금도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얘기했던 그 많은 말도 여호와의 약속을 붙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일평생 뭐 실수했죠. 그렇지만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못을 범하면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사용하는, 이게 아주 잘난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리화를 통해서 타협하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자기 인생을 더 망가뜨리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느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약속했던 그 잠언에서의 자기의 말도 망각한 인물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잠언 3장 5절 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주 여호와를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모든 길에서 여호와를 인정하면 그가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말해놓고 자기는 지키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는 것하고 사는 것하고 다릅니다. 아는 거에서 사는 것까지가, 그러니까 머리에서 손과 발 사이의 거리가 가장 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일찍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왕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그 자기 백성들에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소위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치리를 감당할 수 있는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가 구한 대로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개인의 삶을 추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개인적인 지혜는 솔로몬이 너무 형편없고 너무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그런 인격을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은 그가 구한 대로 주셨는데, 그가 백성들을 보살피는 정치적인 지혜는 주셨는데, 그런 재능을 주셨지만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는 매일매일 새롭게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런 간구는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격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간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상숭배하는 그런 장본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었다라는 것으로 그 우상숭배를 덮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입을 다물고 만다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뭐가 문제였느냐면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정치적인 그런 지혜, 이것은 있었는데 그것과 별개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인격적으로 자기가 성장해가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매사에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구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가능한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모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그런 지혜 가지고 자기의 모든 삶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을 위한 지혜는 매일 구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솔로몬이 실패했던 부분이 바로 그 점입니다.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지혜만 있어도 다른 모든 영역까지 다 커버할 수 있다라고 자신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혜가 뭐냐면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거기서 지혜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엄청난 영광을, 업적을 이루었어도, 아무리 엄청난 왕으로서의 위협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낱 모래의 성 위에, 모래의 성과 같은 모래 위에 쌓은 그런 집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오히려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수단으로 삼고 말았기 때문에 그가 시작은 그야말로 빛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데, 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되는, 그래서 남왕조 북왕조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눠지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남북으로 갈라졌다,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갈라졌다 해서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스라엘적인 마인드를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거기서 나오는 것인데, 그 원흉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다윗에 대한 약속 때문에 그 왕위를 폐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율법에 불순종한 그 결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추락하는 인생으로 변곡점을 그리게 되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때 마지막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셰익스피어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은 셈이다. 뭐 사실 꼭 그런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끝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솔로몬의 말년은 아주 우스꽝스러웠고 아주 비참한 그런 말년을 보냅니다. 처음에 겸손하게 주님을 찾고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했던 그런 그 겸손한 마음, 듣는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구했던 그런 기도를 통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를 신뢰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아주 주님과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이 솔로몬이다라는 겁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과는 같지 않겠지만 너무 또 이 사람은 무게가 크기 때문에 가룟 유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얼마나 영광된 자리입니까? 그 가룟 유다가 얼마나 그 시작이 좋았습니까? 엄청난 영광 가운데 출발을 했던 인물인데, 그 끝은 어땠습니까? 자기만의 비극이었습니까? 그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비극을 그가 다 끌어안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아주 형편없는 그런 망가진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처음에 품었던 것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연그러져 가고 더 아주 꽉 채워져 가는, 그래서 속 사람이 더 강건해져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반면 거울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속 사람이 더 채워져 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는, 매일매일 주님께 무릎 꿇는, 매일매일 주님께 간구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할 때 주어지는 은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연약한 모습인지 솔로몬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늘 경험하고 늘 바라보면서 늘 실천할 그 근거로 삼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 이 사랑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어땠을지라도 끝으로 갈수록 더 빛나고 더 영광된 삶을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갈수록 더 영광된 모습으로 거듭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 가치와 이 삶의 비결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게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한 시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